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부분들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먼저 1장 2절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특별히 야고보가 편지를 기록한 당시에 교회가 맞닥뜨리고 성도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다수 이제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였죠. 그런데 단순히 좀 높고 고상하고 영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문제는요 더 총체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경제적 기반도 깨어지고 또 육신적으로 보호받던 그 보호망도 다 이제 없어지는 그런 정황을 의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가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육신이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맞닥뜨렸던 문제였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심지어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왕자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종교적 문제로 갈등하는 그 이유로 해서 로마에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죠.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반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게 근데 교회와 성도가 당시에 지중해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맞닥뜨린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갈등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에서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갈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야고보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을 보시죠. 아니 사실 당장 문제나 어려움은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야고보가 아주 이렇게 세련된 헬라어 실력으로 두 개의 구분된 단어로 시험이라는 것을 표기하는 그런 정황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먼저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할 때 그가 사용했던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였죠. 시험이라는 것 통해서 진정한 퀄리티를 신앙의 퀄리티를 성품의 퀄리티를 증명해낸다라고 할 때 검증의 표현으로의 이 시험이라는 누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 비슷한 누앙스로 사용됐던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이라는 단어와 검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어서 충분히 그 단어의 뉘앙스를 밝히고 있죠. 마치 재련소에서 쇠를 연단하여서 그 진정한 퀄리티를 드러내는 것 같은 기회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미혹이죠. 기회를 통해서 배신하고 배교,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걸 미혹에 빠지는 건데요. 여기 시험이 사실 인생이 맞닥뜨린 시험이 그런 이중성을 늘 가지고 있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고백하는 기회가, 검증하는 기회가 되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배교하는, 배신하는, 어제 은혜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그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38절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려움이 닥칠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임당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이 순식간에 그렇게 그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 자기들이 쫓아왔던 모든 것이 송두시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칫 잘못 읽으면 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미혹이죠. 미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그 기회, 그 어려움이 이제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이제껏 그 기회가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틀렸다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이 시험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인생, 아까도 얘기했던 인생이 맞닥뜨리는 시험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죄를 지으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이토록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3절에 사용된 단어죠. 3절에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기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앞에 우리가 2절에 살펴봤던 단어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아니고 검증이라는 의미, 연단이라는 의미,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재련이라는 누앙스를 가지고 그런 표현이고요.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은 미혹에 빠지든지 아니면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진실성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내가 믿는다고 수고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왔던 나의 그 걸음이 진실하였던 것을, 얼마나 진실하였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시험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계속해서 나의 걸음이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왔다면, 그래서 내 수고가 단순히 내 종교적 감수성을 만족시키는, 내 어떠한 열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른 그런 걸음을 걸어왔던 것이라면 가치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야고보가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혹의 기회가 아니고 믿음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그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베드로가 똑같은 뉘앙스로 이제 비슷한 그걸 설명하면서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여기서도 불시험이라는 표현, 우리가 앞서 봤지만요,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이상한 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정황이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기회가 되는 것이 사실 불시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시험, 연단, 어려움, 고난, 환난인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똑같은 사실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무슨 기회가 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면에는 결국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여정을 걸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 결국 죽임당하시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 그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의 뜻을,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구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먼저 그 걸음을 살아, 이게 구원이다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그 예수님의 걸음을 내가 당신을 주로 알고 선생으로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 가치 개혁입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그게
야고보가 의미한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미혹의 기회가 실상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뻐할 것으로 여기라라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 다음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실현이 무엇을 만드는 인내를 만드는데, 진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면 믿음의 진정한 지적 요소죠. 인내를 고백하는데 댄 메카튼이라는 학자가 여기 이 인내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확신, 생각 혹은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을 가리킨다. 뭐죠? 여기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일그러뜨리는 고통이 있죠. 그런 문제가 어려움, 역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가치관에도 변화를 발생시키고,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피하고 이건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속칭 배워가지고 그것에서 뒤틀리는, 결국 더욱더 세속적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걸로 뒤틀리지 않고, 나는 더 가치 있는 게 있고 내가 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끈질기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야 될 자리에, 이 세상사는 속칭 지혜라고 배워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그것이 기뻐했는지,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이 그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살아가셨다, 예수님 가르치셨던 본을 따라가는 그 결정을 만든, 그걸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인내라는, 참는 게 있는 것. 진짜 믿는다면 뭐가 고백되는, 참는 게, 견디는 게 있어야 된다는.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는다라고 할 때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해 된, 그래서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믿는다라고, 바란다라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 믿는다면 참음으로 동일한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질적 요소죠. 그 믿음이 진실되다면 어떠한 형태든 그 가운데 뭐가 고백되어야 되냐? 참는 것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똑같은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시험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동일한 비슷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4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쭉 간단히 리스트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더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가 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그 환난이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진짜 구원의 주로 붙들고 있는지 고백하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고, 그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환난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고, 그게 교회가 성도가 문제를 마주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동일한 이해를 베드로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울도 표현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가 잘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을 이해해야 되는 모습이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미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미혹의 자리가 되지 않고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짜, 그리고 그 기회가 참되게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는가? 인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예수님 본으로 보였던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경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실현이 된다라는 것.
계속해서 오늘 보면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야기해주는 야고보가 권면하는 그 가르침 가운데 또 어떤 고난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냐면요. 그 인내를 단순히 이제 4절 말씀이죠. 온전히 이루면 그것이 성숙함을 온전함을 만들어낸다라고. 인내가 단순히 잠깐 견디고 잠깐 참고 나 참을 줄 알지, 나 인내할 줄 알지, 그러고 나서 도망가 버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타협해버려서 뒤틀려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게 아니죠.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인내를 그렇게 끝까지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가운데 어떤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성숙한 자리로. 그게 온전하다라는 표현이죠. 조금 더 부족함없는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리스도의 성숙, 그리스도의 또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가 담겨 있는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대놓고 마치 사람의 성장, 성숙해져 가는 것을 신앙의 어떤 이해 발달 또는 신앙의 성숙의 이해로, 신앙의 이제 발달하고 개발되어지는 이런 정황을 이제 표현하는 비유로 사용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에베소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되어서 온전한 자리에 이루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 가는, 동일하게 성장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동일하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 반대, 그 표현이 그렇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견책하면서 경고하는 모습인데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성숙해져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성경적 이해다라는 것.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거는, 그러면 처음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을 설명하는 바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베푸신 구원의 그 십자가 부활은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이었다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된 자는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학자 속칭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죽음 이후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된 행동이
쉽게 말해서 사실 미래적인 모습이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발생하는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된 것은 이미 그것이 온전하게 확정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미래 시간으로 미래적 일에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되어지만 그 완전하고 확정되어진 일이,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다루고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장은 성숙해져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결국 사실은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거듭나죠. 중생이 회심하고 중생을 합니다. 특히 거듭나는 그런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우 변화가 있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 속 사람에 어울리는, 바울의 표현을 겉옷을 입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장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내가 믿는 게 진실한지에 대해, 정말 내가 과거에 주로 고백했던 그가 지금 여전히 현재 나의 주가 되시냐, 계속 그를 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계속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숙해져가고 성장하는 자리에 있다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에 따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성숙해져가는 자리다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말이 사실은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이죠. 성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계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계시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사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표현된 믿음에 진실하게 믿음을 믿는 자리에 있다면요, 그러면 어디로 자라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간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성장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믿고 있는 개인이 진짜 참 믿음이라면, 속칭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낼 신앙의 족적, 흔적이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 진짜 제대로 따라간 자리에 있다는,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씀씀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더욱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서 3장에 이제 바울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가 사용하는 표현이 어린아이 같다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같은 말로 내가 너희에게 해야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숙한 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자들을 대하는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이야기로 한다라고,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은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누앙스죠. 쉽게 말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 좀 더 표면적인, 감각적인 표면적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이 주는 기쁨,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누리게 되는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숙해져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의 삶의 의미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를 증명하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숙은요, 그리스도의 성장은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좀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세속적인 만족, 속칭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차 살 거고 예수 믿으면 집 살 거라는 이야기에 만족하면서 그런 감동으로 쫓아가는, 사실은 예로 들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세속적인 컨셉인데요. 그런데 속칭 바울이 여기서 세속적 어린아이처럼 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서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육적에 속해 있는 자처럼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세요. 계속해서 또 이 성장이라는 것을 또 이 컨셉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좀 전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불변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하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미 기록되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싸움을 해가고요. 그 가운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해내고 경험해가고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고요.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는, 성장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했던 믿음의 진실성을 고백을 하는 거고요. 뭐가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그 존중해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걸로 분별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무엇으로 분별해요? 내가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당장 나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가? 당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가지고 이제 손익을 이야기하고 선악을 분별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서 분별하는 자리에, 그것을 상고함으로 분별하는 자리에서 걸음걸음 살아가는, 그게 성숙함의 모습이고,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게요, 성경에서 성숙함, 영적 성숙함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모습이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왔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현장이 된다는.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인데,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라고 할 때 성숙한 것이라고 할 때 한국 성경에는 이제 구비하여라는 이제 표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영어로 치면 이제 complete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고 생깁니다. 부르신 것을 충성되게 해결하는, 온전히 이수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성숙함의 또 다른 이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성숙함이라는 게 뭔가라고 할 때 부르심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숙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또는 갈등이 벌어질 걸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야 될 모습인지, 그거 분별하고 그거 고민하여서 그 부르심을 이루는 자리에 살아. 내가 분명히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이 문화와 이 세대 가운데 분쟁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이야기할 터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가장 우선에 있었고요,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 성도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본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리고요. 문제는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국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 것, 결국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또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사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는, 터전이 되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면서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평강, 그리스도 안에 몸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을 따르는 자리, 좀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형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우리를, 몸 안으로 우리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온전하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만 하더라도 성장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부분에서, 손이 발과 다른 기능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이 손과는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산당이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뭉치면 피 흘림이 있고 갈등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서 평강을 이루며 평안을 이루며 하나를 만들어가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고백을 하고요. 그걸 또 그 수고를 통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야고보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그 성숙해져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맞닥뜨리는 문제를 기쁘게 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정황. 다시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회에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면서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을 향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교회 성도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거기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 계속해서 걸은 고백해내고, 그 질서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 되는 것을, 무엇을 향하고 어떤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해가는 인내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자리다라는 것.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성숙함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성숙은요, 또는 여러 가지 표현은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더 이제 좀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비슷한 뉘앙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요, 인내와 관련이 있고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고백하며 세속에 의해서 세파에서 뒤틀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거룩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사실 그 참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견딤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맞닥뜨리는 어려움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즐거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라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게, 우리 간단하게 보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숙이란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은사주의 흔적들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은사가 있으면, 또는 현상이 있으면,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 성숙한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죠. 네, 성경에서는 그걸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인내를 수반하는 게 아니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인내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성숙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살펴본 예처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거룩함을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서, 갈수록 떠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관계를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것을 기준하여서 분별해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이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숙함의 모습이다라는. 나는 그리스도의 성숙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제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살펴봤던 것,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내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인데,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작년과 나의 올해는 그 너무 짧아서 표가 잘 안 난다고 하면,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연륜이 있다면 10년, 20년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는다 해서, 얼마나 거룩한 것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걸로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참되게 믿고 있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그러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맞닥뜨린 어려움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으로 인해서 도망갈 기회만 노리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다고 고백하며 그로 인해 참고 견디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은 바울이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기뻐할,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고 은총이다라는, 야고보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에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는 뉴스만 하더라도요, 어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시간으로는 전염병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이제 어두운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 그런 정황은 아닌가라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전염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닥뜨리는 아픔이, 역경의 시기가 오히려 기뻐하는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그로 인해서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단호히 고백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며 주의 교회며 주의 성도인 것을, 그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